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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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가족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심지어 꿈에서도 유년부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 꿈꿨다, 전도사님 꿈꿨다 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화면 앞에서지만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책상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이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면요. 바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고 시작할게요.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실게요. 출발! 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 강신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한자로 다시 부살활,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때마침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요. 고난주간인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다음 주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최종 운명이 아니란 사실을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르자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 곁, 곧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바로 그 제자들이 메신저가 되도록 명령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의 전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그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반대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교회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체포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못살게 구는데 앞장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누구보다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 종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때문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모질게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거기 열심히 달려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교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리고 1급 경계 대상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못살게 굴었던 이 사람 사울,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x는 마이너스, 자 2a분의 저 뭐야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2차 방정식은 무엇이냐? 그냥 이것만 알면 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그러한 형태에서 무엇을 구한다? 어딜 구해야 될까? 자 오늘 많이 배웠다. 다 기억하고 있지?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인사하니?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해. 야, 매점 가자, 매점! 벌써 끝났어? 매점 간다. 이게 뭐야, 진짜 매점. 너 지난주에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지. 정말 진짜 그러지? 야, 형광선 목사님 진짜 설교 좋아. 왜? 왜? 아니야, 우리 큐티하자. 아, 그래. 야, 오늘 본문 어디지? 오늘 사도행전 9장 바울 이야기다. 아, 맞다. 야, 어 너 오늘 기독교 동아리 올 거지? 나는 항상 가지. 그래? 야, 오늘 티치 온대. 진짜 나 헤리티지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 가자. 야, 그림 좋다. 눈 깔어, 눈들 깔어.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누구야? 누구냐? 야, 이 동네에 나 모르는 애들도 있냐? 눈 깔어. 보지 마. 싸우리. 뭐? 야, 이 싸우리가 아니고 사우리. 시옷 발음도 안 돼? 야,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야,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나빠? 내가 싫다고. 지금 어디 지금 학교에서 지금 너희들 눈 깔어, 눈 깔어. 예수님이- 고개 들지 마. 기독 동아리니 이런 거 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왜? 안돼. 야, 왜? 이거 내놔. 아야? 왜 학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아야? 이거 안 나? 책이라고. 누가 학교에서 이런 거 하래? 사울아, 큰일 났어. 왜 뭐? 담에색 반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생겼대. 뭐 담에색 반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생겼다고? 안 되겠다. 이거 내놔. 이거 줘. 가져와. 너희들 좀 이따 봐. 또 보자. 두고 봐. 지켜보고 있어. 몰라. 영상으로 더 자세히 보니 사울 참 못됐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은 현대극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울이 아니죠. 사울은 급히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다메섹이 저 멀리 보일 만치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사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당황한 사울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던 것이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그 도시로 향하던 길목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 충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사울은 시력을 잃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람은 경건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방문해서 그의 눈에 안수해주고 또 사울의 눈을 치료해줍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세례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깨닫게 저기야 저기. 얼른 가자. 사울아 왜 그래? 사울아 정신 차려. 눈이. 사울아 왜 그래? 눈이 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조용히 다메섹 방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주겠다. 예수? 예수가 누구지? 사울아 정신 차려. 괜찮아? 괜찮아?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뭐라고? 눈이 안 보인다고? 아나니아야, 네, 주님? 사울이가 많이 다쳤다. 내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사울이에? 얘는 안 돼요. 얘는 항상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괴롭게 하는데 얘는 안 돼요. 그래, 하지만 나는 사울이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 사울이는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네, 지우님. 얘를 위해 제가 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럴 수가. 예수님이 진짜였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였어. 사울이 형님. 누구야? 제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입니다. 제가 사울 형제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눈이 보여. 이제 괜찮아요. 눈이 보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앞으로 교회 나갈게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는 어딜 가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전에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감옥에 넣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 사우리가 또 뭐라 하진 않겠지? 괜찮을 거야. 저기 때리지 마. 아니야 놀라지 마. 나 기독교 동아리 좀 가입해도 될까? 뭐라고? 거짓말이지?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만났어. 옆번에 아나니아도 만났어. 나 이제 교회도 다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땅을 넘어 지중해 근처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애를 썼는지 바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야 필이 느껴진다. 얘들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오지마. 아이고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안돼 반장 이겨야 돼. 나 공부해야지. 질투하는 거.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어주는 남자 강신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가족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주인공입니다. 뭐라고요?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이 도시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한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만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요, 이 사울은 돈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가 있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니까 정말 완벽한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단순히 돈이 많고 똑똑하고 권력과 명예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사실 아시나요? 이 사울이라고 부르는 남자를 우리는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를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거든요. 아니, 갑자기 사울은 왜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을까요? 거기에 있는 바울의 이름의 뜻이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작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최고였고, 내가 항상 옳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고, 나보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깨달았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고백을 담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워너원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이런 노래 아시나요? 맞습니다. 이 사울은 원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가족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에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가족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장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나 좋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